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목장 세미나 겸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교회를 시작하면서 많은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하시는데요. 아무리 좋고 또 정확한 매뉴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는 일들은 필요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의 개요 차원에서 한번 설명해드리고, 이미 하고 계신 목장도 계시지만 우리 목장 모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또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서로를 짐을 지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 목장 교회에 대한 어떤 영광과 그 귀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목장 사역은 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침표이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목장, 뭐 1목장, 2목장 작은 소그룹 차원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이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이 목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체대한 모임이라는 거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별거 없는 게 아니라 꼭 사람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모여야만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성소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장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는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 모든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20절에서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아멘.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이미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는 이미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데 그 주권자가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특별한 방식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방향성을 교회에다가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그리스도를 이제 온 세상의 주로 세우셨지만 세상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라고 22절에 나오죠. 세상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로 만물을 통치하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통치를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어떤 행동의 어떤 동기를 몸을 통하여서 실현하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자체,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분이신지 스스로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내 손을 여기다 얹으시고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라고 합시다. 시작.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옆 사람이랑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당신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이제 종교 생활하는 어떤 다른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종교 생활과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다른 이방인들의 종교는 나의 개인적인 구도 생활과 개인적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교회는 개인적인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몸된 그리스도의 머리와 우리가 연결되고 각 지체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게 만드신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세상에 다른 이름 없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셔서 그분을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세상의 머리로 주신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각을 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지금 설사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 지체를 할지라도, 연약하고 미성숙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딱 생각난 사람이 있죠. 뭔가 좀 미숙하고 그분조차도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 이상한 신비가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 교회론의 정점입니다. 목장 사역의 근거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신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이미 충만하신 분이지만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그런데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되게 몸둘 바 모르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충만하다,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 목장은 세상의 결핍과 허물을 채울 수 있는 최후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회다.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며 우리가 모여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그 목장이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 우리가 말한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목장 몇 군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건물로서의 교회는 오히려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 전통은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유대교는 어떤 형식으로 모였냐? 시나고그라는 형태로 모였습니다. 그것은 건물이죠. 그 건물에 모여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한 이방인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모였냐면 이 건물에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일컬어지는 에클레시아로 모였습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사람들의 모임이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에클레시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는 이런 건물로서의 시나고그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인, 특별히 편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등장한 이름들을 보면 다
가정 안에 있는 교회들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가정 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들은 모두 다 대부분 다 바로 가정에 있는 교회들을 일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드는 목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임으로 구약의 성소가 회복되고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구약의 성소는 회막이 있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지만 회막은 텐트입니다. 움직이는 성소인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은 자유로워서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에클레시아, 이것이 회복된 사건이 바로 신약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으로서의 교회, 종말론적으로서의 사역, 그것이 우리 목장인데요. 종말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신앙을 체계화시킨 교리 5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교리, 처음에 무엇을 배우는지요? 처음에 하나님을 배우죠. 신론을 배웁니다. 신론. 두 번째는 인간론을 배웁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러니까 인죄론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는 구원론이 등장해야 되죠. 그리고 이 구원이 완성하기 위해 우리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악의 심판이 이제 종말에 이루어지죠. 종말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이 5가지 교리가 있는데 이 순서는 그냥 나열된 단어가 아니라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말론이 가장 마지막 의미를 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마지막은 교회론입니다. 종말은 그저 종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충만이다. 종말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충만입니다. 그리고 완성입니다. 온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완성하는 것이 모든 신학의 결론인 거예요. 신학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는 것은 이것을 통과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기 위한 그 종착지가 바로 교회론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기르시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부분으로 부르시는 신학적 결론이 바로 교회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분명하게 우리가 떠오르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함부로 했는지, 이 교회를 찢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서슴없이 했는지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큰 두려움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아픔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아픔은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회개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로 내가 해결해야 될 한 부분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세우는 자로 이렇게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삶의 고백과 사랑, 이것들은 모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죠. VIP, 우리 믿음 없는 자들을 그들을 향한 눈물 흘리는 섬김이 바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염려스럽고 또 실망스럽고 불안하지만 교회는 바로 이런 최후의 소망을 노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삶 속에서 말씀이 전달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목장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향해 최후 소망으로 굳게 설 수 있을지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잠시 우리 목장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어깨 한번 쫙 펴주시고 기지개 한번 펴주시고 졸음을 몰고 함께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이 있는 이유, 목장은요 두 가지 비전이 있는데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요. 첫 번째는 복음 증거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목장의 모임에 우리의 두 가지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PPT를 한번 보면서 우리 이야기 나도록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목장 사역을 이 시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세미나의 어떤 개요와 또 목자의 역할과 어떤 분담하는 내용 이 순서들인데 제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목장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이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론, 인간론,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어지는 것이 교회론입니다. 종말론보다 더 최종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게 이제 교회론인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역이 우리 목장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소그룹 사역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형 교회나 큰 대형 집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깊은 나눔과 돌봄이 이 목장 안에 있기 때문에 귀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공급받지만 이것을 써먹을 곳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늘 들었는데 이것을 실천할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생판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하고 또 권하기가 참 나 부끄럽기도 하고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성격 좋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막 수시로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이런 성격에 따라서 이것을 뭐 하고 안 하고 한다면 뭐 성격 좋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이 크고 성격 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상급이 없습니까? 그런 성격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목장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내가 친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목장 가족들이 누군가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내 것을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섬기고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고 준행할 수가 있는 거죠. 목장은 바로 우리 사역의 현장이면서 동시에 내가 거기서 신앙이 자라는 곳인 것이죠. 이런 삶의 나눔이 바로 목장 안에서 일어나고요. 이 목장의 특징은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구역 모임과 그리고 이 목장 모임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구역 모임은요,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러셨죠? 목장 모임은 어떻습니까? 먼저 먹어요. 먼저 먹어야 됩니다. 먼저 먹고 우리 마음을 열고 그런 다음에 우리 말씀으로 이어져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을 나누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장 모임은 예배 모임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 1층, 2층, 3층, 지하 몇 층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어서 너와 나 사이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갈 때 내가 으깨지고 내가 너에게 갈 때 너를 알아가는 이런 관계가 될 때 이 목장은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 우리는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매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자루 안에 콩들이 가득 들어서 한 가족인 것 같았는데 자루를 쏟아버리니까 확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는 콩자루 교회가 아니라 매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사라지고 나는 으깨지고 그런데 상대방이 내게 들어오고 이것을 막지 아니하고 서로 유무상통의 관계가 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듯이 기적이 일상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장의 사역인 것입니다. 자, 이 목장은 수요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모세의 백성들이 그 근거입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단위로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교회,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서 백성들은 이제 가정에 세워준 이 곳곳에 세워준 작은 교회들의 모임을 통하여서 상호 돌봄과 그 원리를 실천하면서 거대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저쪽 남비 콜롬비아에는 그 셀 교회, 목장 교회가 있는데 한때 2만 개까지 목장이 분가가 돼서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남미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또 공산권에서 이 목장 교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선교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공산권에서 공산당들이 아무리 추적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에서 물밑에서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지하 교회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목장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룩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는 자리, 축제의 자리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역하는 자리는 어디냐? 목장인 것이죠. 거기서 우리 믿음이 약하고 또 구원을 전도의 대상자들 VIP라고 모시면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면서 이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김으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 바로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일어난 자리가 바로 목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목장 사역에서 목자의 역할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의 역할. 자, 먼저 영적 리더십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목자는요, 영적 리더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 딱 들으니까 벌써 부담이 확 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내가 이 영적 리더로서 사람들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내가 목사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목회직이 저의 영성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목자가 된 건 대단히 부담되는 일이겠지만 그 자리가 결국 나를 영적 리더로 성장시키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또한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의 기도를 하던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는 하는데 맨날 내 기도만 했는데 이제 목장 가족의 기도가 이제 내 문제처럼 간절해지고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목장 가족들이 그렇게 뜨겁게 기도가 나오는 그 자리가 된다면요, 아마 그 목장은 이미 성공했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목자의 역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공동체 빌더라고 써 있죠. 예, 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자, 영적 성장의 촉진자, 촉진자라고 하네요. 목자의 세 번째 역할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 촉진자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목원들의 그 영적 상황을 잘 파악하여서 맞춤형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틀에 박힌 어떤 예배 형태, 또 틀에 박힌 제자 훈련의 방식이 아니라 그 지체의 상황과 성격과 환경에 따라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촉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목자들이 목장 모임을 가질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텐데요. 그 장애물들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도 목자의 역할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체를 세우는 빌더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빌더가 바로 목자입니다. 이제 공동체를 세우려면 갈등을 좀 중재해야겠죠. 갈등이 생기면 공동체는 깨집니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의 정착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원들 간의 관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어서 나와 관계 맺어서 잘 안 되는 거 내 옆에 있는 지체랑 연결시켜 주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관계 맺음을 이제 매칭해 주는 역할들을 우리 목자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목자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비전이 있는데 이 목장이 분가하는 것이 목자의 가장 큰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 다춤새 남자 어르신 모임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나눔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빨리 제자 삼는 일이 있어서 똑같이 우리 한정만 장로님이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목장이 분가가 되고 배가가 되어서 동일한 유전자가 이렇게 복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복제되는 경험들을 우리 교회에서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그 첫 번째 경험을 우리 다춤새 모임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자 목장도 남자 목장도 이렇게 분가하여서 세워지기 위해서 예비 목자들을 빨리 세우는 이 분가의 비전들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거니까요. 자, 그다음에 우리 목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목원의 역할을 분담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친교부장의 역할은 아이스 브레이크를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목원들 간의 친교 활동 계획을 조율하고 그리고 새로운 목원을 환영하고 정착하는 데 힘쓰는 자가 이제 우리 친교부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는 이제 내 생일이나 또 기념일 같은 것들을 챙겨주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장 분위기를 밝고 명랑하게 화목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이제 친교부장의 역할입니다. 친교부장 한번 손 들어주세요. 친교부장. 네네네. 딱 보니까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보통 두세 가지 지금 역할을 갖고 계실 텐데 처음 친교부장의 얼굴을 맞대고 분위기가 화사해지지 않으면 이야기 나누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우리 말씀부장은 우리 주일 설교를 잘 정리해서 나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리마인드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말씀 읽기라든지 말씀 암송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부장이 나누었을 때에 사람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새로운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눌 때 그 메시지는 이제 더 이상 이 설교 단상에서 선포한
저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설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넘쳐날 때 부족하게 앞에서 설교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목장에서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나눔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도부장은 우리가 나눔 속에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취합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 중보하는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기도 제목을 또 반복해서 써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 기도 수첩에다가 이제 우리의 누구누구의 기도 제목, 또 어떤 상황의 기도 제목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차원에서 목장 나눔에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장 나눔지에 적어낼 때는 예전에 반복됐던 기도 제목은 더 이상 써내지 않으셔도 되고, 만약에 응답되었으면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정도, 또는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왔으면 새로운 기도 제목을 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가 서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갈 때 굉장히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래서 기도부장의 사역, 기도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전도부장은 이제 새신자와 VIP 관리 담당을 합니다. 새신자와 VIP를 관리 담당을 하는데, 전도부장이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하고 전도부장이 무슨 상관이냐? 삶을 나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간증한다는 얘기거든요. 간증.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고 이렇게 변화된 삶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이게 삶의 나눔입니다. 삶의 나눔이라고 해가지고 내 일상을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부장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상의 얘기를 나오면은 그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건데, 이렇게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려 세우는 일들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하면 이 메시지가 처음 듣는 자들, 또 VIP들에게는 도전이 되겠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이 전도부장이 해야 하는 이 삶 나눔은요, 복음 증거입니다. 예수 이름이 한 글자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각 사람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부장의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선교부장은 말 그대로 선교지와 선교사와 기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유하고 그 지역에 대해 같이 기도하고 소통하는 일들을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부장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지를 방문할 계획도 세우고 하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해 가고 주도하는 분이 바로 선교부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부장은요, 목장의 그 비전과 방향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죠. 비전과 방향은 공동체가 같이 세웁니다. 그런데 이 방향과 비전을 이제 이 비전부장이 붙잡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방향이 이것인데 이것과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코멘트하는 역할을 하면 되겠고요. 교회 행사와 목장의 행사들을 잘 연계해가지고 또 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오늘 오직 예수 목장에서 분명히 목장에 있는 사역이 있지만 오늘 교회에서 오늘 특송합시다 해가지고 특송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교회 사역과 목장 사역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안내하는 역할들을 이제 비전부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의 헌금을 또 관리하는데요. 모아진 헌금은 목장 안에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일 때 부담이 많잖아요. 헌금은 헌금대로 내고 또 목장 모임에 또 회비 아닌 회비를 또 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있을 텐데 목장 안에서 걷어지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잘 모아서 또 특별한 날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가운데 따로 떼어서 작정하신 연결 매칭된 선교지에 여러분이 직접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입금한 입금증을 보내주시면은 이제 주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역할 분담의 중요성인데요. 그동안 우리 구역 모임이라든지 소그룹을 할 때 보면은 구역장이 다 했습니다. 그건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구역장 안 하려고 하죠. 구역장의 영광도 있지만 구역장이 그 영광이 있는 만큼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안 하려고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역할을 나누어서 1인 1 사역으로 1인 1 역할로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 목장 모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사람 없도록 최소한 찬양 부장, 최소한 어떤 다른 역할이라도 부여해 가지고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모임 간의 상호 책임감과 또 협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 모든 역할들은 결국은 목자 세우는 제자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분가할 때 보고 배운 바대로 목장을 세우고 분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의 방향은 늘 우리끼리가 아니라요. 분가를 늘 생각하면서 복음 증거에서 세포 분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목장 모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 목장 모임에 대하여서 이제 그 질문 Q&A라고 해가지고 계단에다가 붙여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오늘 그 다음에 나와야 될 내용들은 사실은 목장 모임의 순서입니다. 순서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먼저 아이스 브레이크는 한 10분 정도만 하시면 돼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다가 시간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 나눔에 가지도 못하고 간단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오늘 주보에 나온 아이스 브레이크는 뭐였냐면 오늘 14장 읽었잖아요. 14장 출애굽기 14장 읽었으니까 목장 모임에서 이제 부장이 자 스마트폰을 꺼내 가지고 이제 그 초시계 있잖아요. 초시계 꺼내서 눈을 감고 14초 되면 손을 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갖고 시작하고 이제 14초 되는 그 순간에 손을 든 가장 정확하게 손을 든 사람에게 간식을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짧게 하는 거죠. 근데 이 14장의 내용을 또 연결해 주는 내용을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보냈거든요. 그 목자들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거든요. 말씀 부장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이스 브레이크에서 삶을 나누면 안 되고요. 이 물꼬를 트고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찬양 모임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한 포인트씩만 말씀드릴게요. 찬양은 꼭 하십시오. 우리 바깥에 나가면 찬양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찬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모임이 예배라는 것, 이 모임이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나눔으로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임이 예배입니다. 이 모임은 주님을 위한 모임입니다라는 그런 선포의 의미로 우리 찬양을 하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장님은 이런 찬양을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입니다. 말씀 나눔 한 20분 정도 소요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설교는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기억만 나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게 하시려면 이 주보를 이용하십시오. 주보 나눔지 첫 페이지 보면은 목장 나눔 질문 3가지가 나오는데 이 목장 나눔 질문 3가지는 거의 7대지 거의 3대지 부분을 가지고서 질문을 올린 거니까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리마인드 하시면은 아마 쉽게 리마인드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눔을 진행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쪽 3나눔이라고 했는데 레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3나눔 레마라고 부를 수 있는 3나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도부장이 진행합니다. 전도부장. 그래서 간증을 우리 초반에 모일 때 한번 서로에 대한 간증 그리고 한번 몇 개씩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또 하나님 말씀 알기 전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바뀐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다가 이 말씀은 너무 좋다, 이것은 너무 은혜가 된다 하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새 가족이 오거나 VIP들이 자리에 참여하면은 그 얘기를 던져주는 거죠. 그 얘기를 던져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이 될 수 있도록 내 개인당 나만의 간증,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될 만한 간증들이 한 가지씩은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빨리 접근하기 어렵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발자취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첫걸음이 되니까요. 그런 간증들이 하나씩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에 연결할 수 있는 간증들이 이런 3나눔 가운데서 나타나면 좋겠고요. VIP 선교부장의 역할, 네, 요건 요거는 이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나눔은 아까 말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장단기 기도 제목도 좀 이제 목장 안에서 이렇게 좀 기도부장이 이렇게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월말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보고서 형태로 주시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 때 같이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비전 부장입니다. 14번이죠. 마무리 비전 부장은 아까도 다 말씀드렸네요. 네. 네. 자, 마칠 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목원이 이제 자리가 괜찮고 편안하면 모두 일어나셔서 원형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서로 먼저 한번 함께 손잡고 조용히 서로를 위해서, 내 기도는 그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해주는 거죠. 조용히 기도해주고, 그 사람의 사정을 내가 모르고 또 형편을 몰라서 기도 못했는데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알게 된 내 지체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고 섬기면서 조용히 기도하고요. 기도가 끝나면 한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터치가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터치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부도 터치를 안 하더라고요. 예. 우리 부부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이제 우리 동성끼리는 서로 이렇게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안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등 두드려 주시면서 위로하고 마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 모임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마지막 주기도문으로 끝나더라고요. 이런 목장 모임의 마침이 우리 목장마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 지침서가 있고 이것도 중복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네. 먼저 한 가지 우리 목자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접근하고 또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이고 또는 첨예한 갈등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끊어주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가 늘 갈등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것들은 끝이 없는 거잖아요. 논쟁의 끝이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목원들이 있으면 적절하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우리 나눔 속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기도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맡은 담당자라고 해가지고 혼자 다 떠들면 안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에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적절하게 끊어서
미리 시작 전에 우리 5분이나 7분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미리 얘기하고 나면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면 알아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독점되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진행하는 역할이 바로 목자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눈치 때문에 말 못 막고 끝까지 지켜보는데, 그 사람 실망시키지 않으려다가 나머지 우리 목원들에게 성토를 받게 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얘기해 두었으니 이제 올해 이야기를 붙잡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좀 길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조금씩 적당하게 간추려서 핵심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목장 안에서 이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 이제 문제잖아요. 원칙은 목장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게 원칙입니다. 아이들을 목장 안에서 돌보는 게 원칙인데, 지난주에는 목장 데이여서 우리 이제 임혜성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했지만, 사실은 이제 목장 모임 가질 때는 목장 안에서 케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가운데서도 엘더, 나이가 많은 애를 이제 목자로 세워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형편이 되지 않으면 애들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커북이라든지 시끄럽지 아니하는 그런 놀이 기구들을 좀 줘서 좀 놀게 놔둔다든지, 아니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지만 영화나 이런 TV 같은 것들 영상을 틀어가지고 그 시간을 때운다든지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장 안에서 잘 적절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잘 고민이 해도 잘 안 되면 이제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번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장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인간적인 관계, 이런 모임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자리입니다. 꼭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바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목자보다 그 가운데에서 좀 연령이 있으신 분이 그 모임을 좀 주도해서 모여주셔도 가능하고 되니까요. 꼭 정기적으로 만나고 이런 터치들이, 영혼의 터치, 감정적 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가치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또 비판보다는 격려와 지지하는 그 언어가 이 모임의 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령과 신앙 경력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직분이 있거나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더 앞설 수도 있습니다. 또 더 열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목장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